네. 오늘 제목은 수건을 벗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건 쓰고 다니는 사람 있어요? 얼굴 다 가리고 있는 민족이 있긴 한데 우리나라 사람은 수건 안 가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자유인. 저기 아랍에 사는 사람들 얼굴, 여성들은 얼굴 내밀면 안 돼요. 예, 다 가리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는 종이죠. 누군가의 종. 그러니까 여러분, 얼굴 드러내고 사는 것 얼마나 감사해요? 수건을 벗어 던졌으면 좋겠다. 이 수건이 어떤 수건이냐 그러면 교회에서는 종교적인 수건, 또는 옛날 유대인들은 율법이라는 수건, 사람들을 자유롭게 못하게 하는 어떤 부분으로 매일 가려놓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지금 우리 세상한테, 우리 교회한테 일어나고 있다면, 여러분, 교회 들어올 때는 남자는 얼굴 드러내도 되는데 여자들은 다 두건 쓰고 와야 돼요. 얼마나 참 예수님이 감사합니까? 그렇죠? 우리의 얼굴에 수건을 다 벗겨주셨으니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전히 교회는 또 다른 율법의, 또 다른 교리의 수건을 자꾸 만들고 있지 않나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봐야 된다. 그 수건을 좀 벗어 던져보자 라는 생각을 좀 갖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털털한 목사. 제가 좀 형식도 좀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그러고 보니까 이것저것 가진 건 좀 많네요. 그렇죠? 그런데 뭔가 이렇게 규칙이 없어요. 그렇죠? 제가 보기에, 네, 여러분 보시기에도 규칙이 좀 없어. 그런데 저는 일꾼하고 일하기를 좋아해요. 일이 뭔가 저한테 주어졌으면 같이 일을 하고, 또 때때로 그 일꾼이 술 한 잔 주세요 하면 술 따라주기도 하고, 그러면 안 되는데 그 사람들 위로한다고 가끔 그렇기도 합니다. 가끔 제가 이 앞에 있는 수녀님과 한번 대화합니다. 그들이 도와달라면 열심히 도와주기도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도와달라고 하면 또 열심히 달려갑니다. 혹시 교인이 될까 봐서 그렇기도 하지만 그들한테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봉사도 합니다. 어떻게든 이 사회를 좀 바꿔보고 싶다. 그래서 변화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가끔은 동네 운전수가 되어도 좋겠다. 그래서 누구든지 날 부르면 다 달려갑니다. 한 번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제 기억에는 그렇습니다. 가끔은 목수가 되기도 합니다. 집을 뚝딱뚝딱 고치는 사람이죠. 그런 목사들은 근데 대접을 못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농사 지역에 가면 목사님들이 농사 트랙터도 막 굴고 여기저기 일을 많이 해주는데 대접을 못 받는다. 아니야. 어떻게 보면 농사 짓는 사람은 더 대접받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확실히 안 봐서 그러나. 열심히 돕는데 사람들은 목사님한테 별로, 목사님이 아주 거룩한 목사님이 아니고, 기도 많이 하는 목사님이 아니고, 여기서 뭔가 능력을 많이 펼쳐서 손만 얹으면 모든 사람이 펄펄 뛰어야 되는 그런 목사님을 기대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그게 진짜 목사 같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목사냐? 아니면 그 뭐라 그러죠? 목사 말고 뭐라 그러죠? 사꾼이냐? 네, 여러분들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과 함께 같이 있는 사람들이 목사가 돼야 된다는 것. 높은 뿔 달고 있는 사람이 목사가 되면 안 돼요. 네. 그런데 요즘 제가 보니까 높은 뿔을 너무 많이 달고 다녀요. 자, 이 교회에서 높은 뿔들을 자꾸 만들어요. 그 높은 뿔이 오늘은 수건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미국의 국무장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마코 루비오. 논란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천주교 신자래요. 며칠 전에 뉴스에 나왔는데 인터뷰를 하면서 이마에 검은 십자가를 그리고 나왔어요. 예, 이마에 이렇게 칠을 하고 나왔어. 그래서 논란이 되게 많았어요. 공인이 이렇게 해도 되냐? 많은 사람들이 뉴스에 나와서 그렇게 편향적으로 당신의 종교를 드러내서 되겠냐라고 말을 했어요. 트럼프는 그 사람에 대해서, 그런 행동에 대해서 뭐라 그랬냐면 축복이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머리에 젤을 바르는 이 형식은 어디냐, 무슨 얘기냐면
천주교에서 사순절 기간, 지금 사순절 기간이에요. 부활절을 준비하는 기간인데 이때 제의 수요일 이래서 제를 이마에 바르게 하는 거예요. 성직자가 발라줘요, 이렇게. 그러면 그 사람들은 하루를 이 제를 안 씻고 그냥 가만히 돌아다닌대요. 제를 안 씻고 돌아다닌대요. 웃기지 않아요? 나는 웃겼어요. 솔직히 좀 이게 무슨 형식이지?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뭐지?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제의 수요일 왜 제를 바르는지. 그랬더니 의민이래요.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다. 우리는 다 흙이다. 그러니까 회개할 때 철저하게 흙임을 알고 회개해라. 이런 좋은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을 찾아봤어요. 그럼 예수님도 아마 이 제를 성도들한테 이렇게 발라줬지 않았겠나? 열심히 찾아보니까 없어요. 성경 안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제를 발라서 회개하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비슷한 얘기가 하나 찾았어요. 마태복음 11장에 보니까 많은 능력을 행했던 고라산과 베세다 이 도시에다가 비유적 표현을 하나 했어요. 이 모든 그 동네에다 열심히 능력을 많이 행하셨던 모양이에요. 회개하라고. 그런데 사람들이 회개를 안 했대요. 예, 그래서 이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 이방 땅에서 행하였다면 그들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서 회개하였을 것이다 라고 비유적 표현을 하신 건 있어요. 제에 앉아서 회개하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다고요. 예수님은 그렇게 사람들한테 이마에다 그림 그려가면서 회개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이건 제가 보니까 형식이에요. 천주교의 형식, 그리고 어쩌면 이기적인 신앙적 표현이에요. 나 예수님 믿어. 그렇게 말은 하는데 행동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 같아. 너는 이렇게 손가락질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현재 너무 많습니다. 나 교회는 잘 다녀. 교회만 잘 다니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 위기예요.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죽어나가는지 몰라요. 2022년도 통계보다 2023년도, 2024년도 통계를 봤는데요.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 2시간마다 사람이 죽어나가요. 2시간마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여러분 주변에서 지금 바라보고 이렇게 우리가 넣어놓고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옆에 사람 하나라도 더 데리고 와서 예수를 믿게 해야 돼요. 가치가 바뀌지 않으면 안 돼요. 돈이 많은 거 정말 잘 살게 되는데 우주를 이렇게 쏘고 있는데 애들이 자꾸 죽어나가네요. 문제가 있어요. 이거 대한민국. 그러면 우리가 교회가 이거를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떻게 이 아이들을 살릴까? 나라가 못 살리고 있잖아요. 지금 사회복지라고 열심히 내놨는데 나라가 못 살려. 의사가 있는데 의사가 사람을 못 살리는 경우가 똑같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92세 되신 어르신 돌아가셔서 이제 아는 지인이라 또 발인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왔어요. 근데 92세는 그래도 자녀들이 많더라고요. 당신은 할 일은 다 했네요. 라고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 분은 또 59세 목사님이시네요. 목사님이 60을 못 넘기셨어. 여러분, 인생은 잠깐인 거예요. 그렇게 길지 않은데, 그런데 우리는 너무 이 땅에서 너무 오래 살려고 하지 않아요? 애쓰면서, 다우다우하면서, 뭔가 좀 잘못됐어요. 뭔가 생각이 좀 잘못되고 있어요, 지금. 뭔가 가치가 뭔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될지, 지금 어디로 향해야 될지 모른다고요. 지금 바깥에서 지금 놀러 다니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지금 집에 들어 누워 있을 때가 아니라고. 큰일 났어요, 지금 대한민국. 예. 어떻게든 여러분, 젊은 청년들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주변 사람들 안 죽게 만들어야 되네요. 손잡고 좀 나오세요. 제발 어떻게든 끌고 나오세요. 이제는 좀 강하게 얘기할게요. 좀 끌고 나오세요. 자, 어쨌든 이
교회가 왜 지금 사람들을 못 품고 있냐? 저는 형식이 너무 많아서다라고 생각해요. 교회가 털털하지가 않아. 너무 많아. 뭔가 이게 절차가 많아. 돈을 많이 들여야 장로가 되고, 돈은 뭐 학식이 많아야 목사가 되는 그런 시대. 이게 좀 이상한 거예요. 믿음이 좋아야 목사가 될 텐데, 믿음이 좋고 성도들 잘 아우를 수 있는 사람이 장로가 돼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은 저기 구석텅이에 맨날 처박혀 있게 만드는 게 지금 한국교회 아닐까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아까 지금 천주교 신자 그 미국 국방부 장관의 얘기를 했는데, 저는 천주교의 절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예. 물론 제가 그리스도교회 목사이다 보니까 그럴 수 있는데, 그리스도의 교회가 절기를 특정하지 않아요. 뭐 부활절이다, 크리스마스다 이거 같이 하긴 하지만 그것이 절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예배일 그 중에 하나 좀 특별한 예배라고, 성탄 예배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부활 예배 이렇게 얘기를 하지 절기다라는 표현을 잘 안 쓰고 싶어요. 저도 만약 예수님이 절기를 지켜라 했으면 저는 아마 더 많은 절기를 만들었을 거예요. 생일 절기, 첫 주일은 무조건 나오는 절기, 뭐 이렇게 절기를 만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절기를 만들지 않았어. 그래서 이 재로 가지고 사람 이마에다가 그렇게 십자가 안 걷다고요. 근데 우리 한국 교회도 지금 조금 큰 교회다는 계속 절기를 지켜요. 조금 좀 그들한테 좀 미안하긴 하지만 잘하려고 하는 짓인 건 알겠지만 저는 별로 절기 좋아하지 않아요. 그럼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저는 계속 묻습니다. 예수님 뭘 원하십니까? 성경책을 펼칩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저도 할게요. 그때 성경이 뭐라고 했냐면 자유하게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성도들을 자유롭게 만들래요. 예수님 안에서. 근데 이게 참 문제예요. 세상에서 자유롭지 교회 안에 들어오는 사람을 자유롭다라고 표현하는 게 좀 쉽진 않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자유로우셔야 된대요. 세상에서도 자유로워야 돼. 예수 믿으니까 자유인이라고 사람들한테 얘기해야 된대요. 도리어 지금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저 사단에 매여 있는 거예요. 돈에 매여 있지. 그 다음에 집에 매여 있잖아요. 거기다 경제에 지금 매여 있죠. 잘 삶에 대한 부분에 너무 매여 있어요.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이런 것보다 기독교인이 이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을 잘 믿을까?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을까? 거기에 더 가치를 두고 살아야 될 것 같아요. 돈이 없어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되지 않아요? 돈이 없어도 우리 박미아 집사님 맨날 우리 사랑해줘.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봐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고 계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참 잘하고 계세요. 갈라디아서 보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방법이 나와요. 사람이 사람답게 되는 방법.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된다. 믿음으로 사람이 사람답게 된대요. 그러니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을 했어요. 좀 전에. 그렇죠? 사도 바울에 그래서도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게 될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형식 많이 만들어 놓는다 해서 그 사람이 교인 되는 거 아니다는 겁니다. 돈 많이 준다고, 돈 많이 헌금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장로 되면 안 된대요. 성령을 따라서 행동하라. 그렇게 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교회에서 지금 육체의 욕심을 너무 많이 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지위, 내 위치, 그런 거 필요 없대요. 목사도 나가서 청소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 어제 청소 같이 하셨는데 청소해야 되고, 목사도 같이 밀 때 밀어야죠. 근데 목사는 뒷짐 짓고 있어요. 자, 저거 해. 그러면 안 된다고요. 자, 그래서 형식을 좀 바꿉시다. 목사님도 털털하게, 성도님도 좀 위치, 지위 이건 좀 따지지 말고 다 형제 자매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저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경을 보면서 매일 질문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예수님은 어떻게 행동하셨나요? 한국교회가 육체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 새로운 율법을 자꾸 만드는데 이거 정말 이제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한국 교회가 새로워져야 대한민국이 변화될 수 있어요. 대한민국도 이렇게 매일 사람들, 교회도요, 매일 나오면 출석 체크하는 거 아세요? 저는 안 해요. 다른 교회는 해요. 다른 교회는 11조를 체크해요. 그 사람이 얼마 안 냈나 그러면 안 돼요. 자, 교회에 주렁주렁 달려있는 이 허례허식이 너무 많아요. 허례허식을 이거 좀 어떻게 싹둑 자를 수 없을까요? 교회에 나오면 됐지. 나는 우리 선아만 보면 됐어요. 우리 주일날 우리 양경수 집사님만 보면 됐어요. 나는 됐어요. 오케이. 그럼 돼. 우리 박태복 권사님 나오면 오케이. 응? 우리 김지석 성도님하고 순수님이 오시면 오케이. 그럼 끝이에요. 뭐가 다 필요하죠? 뭐가 더 필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은 고린도 교회에서 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현지에 교회 일꾼 세우는 기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 바울이 겨울을 나기 위해서 나 고린도 교회 좀 갈게 라고 했는데 이 고린도 교회가 뭐라는지 아세요? 오지 마세요.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갈게 그랬더니 추천서 써 오세요 이래. 아니 지금 교회를 세운 스승이에요. 고린도 교회를 세운 선생님이에요. 그런데 잘 성장시키고 다른 곳에 가서 열심히 선교하다가 내가 추워 이제 좀 가서 좀 쉴게 라고 했는데 오지 마요. 오면 큰일 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당신 오려면 추천서 받아오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세운 교회인데 추천서 써서 가야 된대요. 거기 있는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대요. 거기 있는 지도자들이.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한마디로 오지 마세요. 이러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화가 날까 안 날까? 고린도 교회에 세운 바울이 지금 거기 있는 장로들과 거기 있는 직분자들이 나를 오지 말라고 하니 화가 날까 안 날까요? 내 집에 들어가는데 추천서 써가는 사람 있어요? 제가 우리 집에 들어갈 때 우리 사모님한테 제가 오늘 재워주십시오 하고 뭐죠? 호텔 가면 돈 내야 되잖아요. 그죠? 체크인 해야 되잖아요. 우리 집 들어가는데 체크인하는 법이 있어요? 이 바울이 지금 그런 꼴이 강하고 있는 거예요. 내 집 들어가고 있는데 체크인을 하래. 돈 내래.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모르겠어요. 자, 만일 어느 정도 합의가 돼서 바울 다시 오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갔다고 쳐봅시다. 이렇게 화나 있는 상태에서. 그럼 바울은 가가지고 너 살려 죽여 하고 멱살 잡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까요? 성령님이 그들과 싸우지 못하게 아예 다른 데로 인도하세요. 마게도냐로 가. 거기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야. 이렇게 그쪽으로 인도하셔요. 근데 사실 그 전에 얼마 전에 신나게 두들겨 맞았거든요. 바울은 죽을 뻔했다고요. 그래서 집에 가서 좀 쉽게가 했는데 엄마 아빠인데 자식 놈들이 집에 오지 마요 이런다니까. 얼마나 화가 나요, 그렇죠? 네, 그런 상태예요. 추천서를 써오시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이제 편지를 보내냐, 답장을 보내냐면 새 언약의 일꾼 되기 위해서는 율법 같은 거 필요 없어. 조문을 쓴다고 그게 되겠니? 야,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고 영은 살리는 거야. 자격증을 받아야 세우겠다고? 이 말도 안 되는 이놈들 이렇게 혼내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저는 그러니까 보니까 교회도 사람이 문제인 것 같아요. 사람이 신앙인이 안 되고 자꾸 이상의 형식을 자꾸 따지는 것 같아요. 교회에 사람을 세워야 하지만 사람이 문제를 만들더라니까요. 여성 사역자들의 문제, 고린도 교회 문제는 이랬어요. 은사자들의 문제, 파벌을 일으킨 지도자들의 문제, 교회도 지금 여전히 이 현대 교회도 사람이 문제예요. 자기를 추천해 달라고 어떤 목사님은 추천서를 막 장로들한테 들이밀고 로비를 해요. 이게 요즘 세상이에요. 자, 이런 거 정상 아닙니다. 교회가 목회자 청빙할 때 모두가 예민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보다 더 못한,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싸움을 교회에서 하고 있어요. 패싸움을 해가지고 경찰이 출동했대요, 요새. 이게 말이 되냐고요. 자,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뉴스가 득달같이 달려가죠. KBS, MBC는 그런 데 열심히 쫓아다닙니다.
제가요, 제보를 KBS, MBC 제보라면 안 와요. 우리 교회의 소식을 좀 알리거나 우리 교단의 소식을 알리거나 이 지역에 무슨 좋은 일을 했다고 알리잖아요. 안 와요, KBS, MBC. 그런데 말이죠, 우리 어느 교회가 싸웠다더라, KBS, MBC 제일 먼저 달려가. 진짜 나빠. 여러분, 그런데 그 KBS, MBC가 나쁜 게 아니라 우리가 교회가 잘못한 거잖아요. 먼저 사람이 문제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 씹고 물고 뜯고 이거 왜 해야 되죠? 사람들. 예. 목회자 세우는 기준도 바꿔야 돼. 우리가 이런 형식들 자꾸 바꿔야 돼. 이렇게 수건을 자꾸 쓰고 있으니까 세상보다 못하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추천한 목사님 세우려고요, 멱살 잡고 싸워요. 정상이 아니야. 어느 교단 출신을 따져요. 어느 교회 출신을 따져요. 어디서 공부했는지를 따져요. 어떤 학위를 받았는지 따져요. 어느 나라에서 공부하고 왔냐가 중요하냐고요. 그 사람이 미국에서 공부했든 독일에서 공부했든 한국에서 공부했든 그게 중요하냐고요. 어떤 능력을 가졌는지, 그 사람이 뭔가 사람을 많이 끌어모을 수 있는 사람 같으면 또 열심히 또 능력이 있다고 초대를 하고 그래요. 이거는 기준이 아니에요. 성경이 원하는 기준도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기준이 아니에요. 사람 세우는 문제가 이렇게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인도하심은 전혀 고려하지 않아요. 교회가 예수님은 저기 가세요. 아유, 말도 하지 마요. 우리가 다 할게. 이러고 있다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만든 철옹성에 예수님이 언제 들어갈 수 있냐고. 못 들어가요, 예수님은. 심지어 어떤 목사님이 소천을 했어요. 근데요, 이거 우리 주변 이야기 아니에요. 어떤 멀리 있었던 얘기니까 좀 그렇게 아세요. 어떤 교회 목사님이 소천을 했어. 입관을 하기도 전에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뭐라 하는지 아세요? 우리 어떤 목사님을 다시 불러야 돼?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전화가 왔대요. 아, 내가 그곳에 갈 수 있을까요? 입관도 안 했는데 목사님 돌아가시자마자 옆에서 득달같이 달려가지고 내가 거기 가면 안 돼요, 이러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참 말이 돼요? 교회가 이렇게 이래도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교회가 이러니까 정이 없어요. 정이 없는 곳이 됐어. 우리는 뭔가 많이 배워야 이게 성도가 되나요? 우리 처음부터 그렇게 안 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따뜻한 교회에서 겨울을 좀 나겠다고 했는데 교회에 오지도 마세요. 연보를 주기로 해놓고는 연보도 안 준대요, 글쎄. 예루살렘에 가서 내가 좀 그래도 연보 모아왔어, 이렇게 좀 내세우고 싶었는데 바울의 생각을 완전히 싹, 선생님을 뺨을 탁 때려버렸다니까요. 물론 직접 되게 되진 않았지만 편지로 알고 쭉 그렇게 신나게 바울을 스승으로 인정하지 않고 매몰차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한자로 말하느냐면 배은망덕이라고 그러죠. 네, 바울 사도가 지금 그런 형태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자, 고린도 전후서는 교회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교회의 문제는 이렇게 해결해야 돼라는 것을 지금 제시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가 추천서 써오시오 그랬더니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해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편지야. 나는 너희들 세울 때 그렇게 문서로 작성해가지고 교인이요라고 말하지 않았어. 여러분, 우리가 세례 받으면 세례 증서 주잖아요. 혹시 제가 물어봐야겠다. 우리 박미환 집사님 세례 증서 받고 교인 됐어요? 아니면 그 전에 우리 교인 됐어요? 그 전에 교인 됐죠. 그렇죠, 맞아요. 그 증서 받았다고 성도가 돼요, 안 돼요? 그 증서 받아서 성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증서는 그냥 인정해 주는 것이 서로 간에 공표하려고 만든 거지, 그렇죠? 신실한 성도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하나 받았다고. 자, 바울은 말하기를 너희는 성령을 따라 성도가 되었고 성령을 따라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 그러니 사람 세우는 문제도 내가 가야 되는 문제도 추천서가 필요하겠니?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물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 물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자, 그리고 또 현대 교회가 바꿔야 될 형식, 수건, 이거 빼야 되죠. 수건 벗어야 돼요. 모세의 율법에서 벗어나야 된다.
율법에 매인 사람은 완고해져요. 율법에 매인 사람, 종교에 매인 사람은 계속해서 그 종교를 들이대요. 성경을 제가 외우지 않게 만든 이유가 뭐냐? 이 성경을 외웠다고 그 성경을 다른 사람한테 들이대요. 지는 안 지키면서 남한테 들이대. 나는 외웠으니까 너도 외워. 이러면 될 텐데 내가 외웠으니까 너는 지켜. 이러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지금 사회적인 교회가 안 이루고 사람들이 계속해서 욕먹는 교회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 기독교 신앙의 고집 좀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음성을 전혀 못 들어요. 이 고집이 있으면요, 하나님 음성이 안 들려요. 현대 교회가 좀 더 사회적 교회로 변모해야 돼요. 우리가 열려야 돼요. 우리 교회, 저는 솔직히 이거 주일날 이렇게 의자 놓고 평일날은 다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레크레이션도 하고 춤추기도 하고 여기서 다 요가도 하고 다 했으면 좋겠어. 솔직히 그거 작은 도성에 다 뺏겼거든요, 지금. 이 지역에서 그런 곳 만드는 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어요, 저는. 여기 와서 차 마시고 이 동네 사람들이 우리가 쉼터야 이렇게 좀 생각하면 좋을 그런 교회 만들고 싶은 게 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데 가지 말고 차 마시고 싶으면 여기 와서 마셔요. 자리 다 내줄게. 제가 좋은 차를 만들어서 드릴게.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현대교회가 좀 더 사회적 교회로 변모됐으면 좋겠어요. 수건을 던져버리고. 교회인들 사랑하는 건 물론 중요해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사랑해야죠. 그런데 우리만 높은 담벼락 올려놓으면 안 돼요. 지역교회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제가 보니까 한국의 지역교회가 많지가 않아요. 우리가 지금 앞으로 지향해야 될, 우리 원주 좋은 교회가 지향해야 될 교회는 뭐냐면 지역교회예요. 열린 교회. 여기 들어와서 차 마시고 여기 들어와서 요가도 하고 여기서 게임도 하고 내가 여기서 상담도 하고 여기가 내 집이야, 내 사무실이야 이렇게 만들어가면 좋겠어요. 근데 한국교회 요즘 문 열기가 힘들어. 안 열려 이게. 거기다가 화장실 한번 찾으려면 아유 제가요 화장실 급하면 아무데나 뛰어가거든요. 그런데 부동산도 잠겨있고 1층도 잠겨있고 2층도 잠겨있고 어떻게 해요? 달려가요. 스타벅스 이런 데 달려가야 돼요. 그런 데는 열려있는데 한국 교회는 철옹성이에요. 아주 철저하게 닫혀 있어요. 대한민국의 사회가 발전했어요. 그래서 사회복지가 많이 이루어졌어요. 이 사회복지 영역이 넓어졌는데 한국 교회의 영향력은 쪼그라들었어요. 현대인들 참 문제 많아요. 대한민국의 OECD 1위 자살률. 2024년도부터 급격하게 지금 높아지고 있는 이 문제. 이거 제가 보니까 한국 사회가 안 돼요. 대한민국이 안 돼. 그러면 우리가 그들을 받아들이는 모습으로 우리 교회가 바뀌어야 아마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요. 수건을 좀 던져버리고 형식도 던져버리고 그들을 좀 받아들여야겠어요. 믿든지 안 믿든지 여기서 놀아. 제가 제 아이 중학교 아이가 지금 애들 데리고 왔다 갔다 하거든요. 교회 나와라 얘기 잘 못하겠어요. 가끔 해요. 가끔 하는데 그 말이 부담스럽다 그러니까 제가 말을 못해. 그래도 너네들 여기서 놀아. 그러니까 그렇게 와서 놀아요. 그러면 되지 않았나 싶어요. 제가 중학교 때는 교회 와서 놀러 갔었지 예수 믿으러 간 게 아니었거든요. 그럼 교회에 그렇게 놀면 되지 않겠나 싶었어요. 자, 여러분 다시 전도해야 돼요. 우리 이웃 사람들 살려야 돼요. 지금 교회를 나와서 예수님을 매일 출석해 이거 안 하더라도 그들을 하루라도 데리고 나와서 진리를 알게 하고 좀 살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돈이 다가 아니니까. 제가 오늘 함께 이제 장례 발인하신 분은 우리나라의 10대 부자래. 그러면 뭐 하냐고. 역시 가면 한 줌 흙인데. 자랑하지 말고요. 우리 어떻게든 친구들, 옆에 형제들 좀 살려봅시다. 그게 목적이 되면서 살아야 우리가 좀 사람답고 교회답지 않을까 싶어요. 요즘 교회가 진짜 커. 엄청나게 크고 발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교회보다 더 빨리 발전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로타리 클럽. 예, 봉사 동아리, 정치 청년들 모임, 운동 동아리, 책 읽는 동아리,
우리 교회가 쪼그라드는데 세상의 모임은 더 풍성해졌는데 왜 사람들은 더 죽어나갈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교회도 다음 세대가 머무를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좀 안 맞더라도 좀 봐줘요. 모자 쓰고 오면 어때? 신발 슬리퍼 신고 오면 어때? 교회에서 뛰놀면 어때? 그렇죠? 나는 교회 기물이 다 망가져도 우리 애들, 이 주변 애들이 다 뛰어놀았으면 좋겠어요. 와가지고 차 마시고 자기들 안식하고 좀 더 행복하게 공부하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신앙도 이제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수건을 벗는다는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발전한 세상이 온다 할지라도 이 형식을 벗어나야 돼요. 예수님은 형식보다는 내면의 변화를 강조하셨어요. 교회가 힘을 모아서 세상을 무력으로 변화시키겠다. 저는 이거 반대예요. 정치를 한다고 정치하는 사람들 앞에 나가가지고 막 데모한다? 반대예요. 저는 교회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절대로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행동이 아닐 것 같아요. 교회가 스스로 변화해야 돼요. 교회는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스스로 변화될 때 사회가 변화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내 뜻을 관찰하지 말라고 얘기했죠. 기도는 아버지 뜻을 듣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모습도, 기도의 모습도 바꿔 나가야 된다. 나는 며칠에 한 번씩 기도합니다. 나는 금식 기도합니다. 자랑할 필요 없어요. 그걸 왜 교회에다 자랑하는지 모르겠어. 자, 또 헌금이 아니라 연보로 돌아가야 돼요. 헌금, 하나님은 돈이 필요치 않다니까요. 여러분의 마음과 정성과 뜻이 필요해요. 이렇게 주일날 나와서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 이거 제일 큰 헌금이라고 제가 항상 가르쳐 드려요. 여러분, 교회를 크게 만들지 말고 여러분을 크게 만드셔야 돼요. 여러분이 성전이니까. 건물 좀 포기합시다. 한 사람이라도 사랑하며 나누며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연보를 좀 걷자고요. 우리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들을 조금씩 나누면서. 교회가 나누기를 포기하니까 세상이 삭막해졌다고요. 교회가 문을 닫기 시작하니까 세상도 다 문을 닫고 있어요. 청년들이 문을 닫고 있잖아요. 다시 주님의 방법대로 어떻게든 돌아가야 됩니다. 예, 우리가 사회복지를 안 하더라도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다시 찾아야 됩니다. 그거 연구해줘요, 우리 사회복지사님들. 네? 우리 교회에서도 사회복지 할 수 있도록 좀 연구 좀 해주세요. 예수님은 세리와 대화를 하셨어요. 로마의 앞잡이거든요. 우리 옛날에 일제의 앞잡이에요. 예수님이 그를 데리고 와서 너 내 제자해. 그래서 레위란 사람, 이 사람을 데려다가 마태라는 이름을 바꿔줬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으로 바꿔놨어요. 우리도 교회가 그렇게 해야 돼요. 이 레위, 이 사람 세리는요, 도둑놈들이거든요. 로마에 일정 세금 내고요, 자기가 다 착복했어요. 걷어가지고, 유대인들한테 걷어가지고 자기 집에다가 막 쌓아놨어. 그리고 로마 세금은 조금 집꼬리만하게 내놓았어. 그게 세리들이 하는 짓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한테는 앞잡이고 나쁜 놈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그들을 건져내시고 대화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요? 세리장인 삭개오는 자기 재산 다 내놓을게요. 이렇게 하면서 나 잘못한 거 있으면 4배를 갚을게요. 이렇게 하면서 회개시켰다고요. 교회는 돌아오게 만드는 곳이에요. 회개는 돌아오게 만드는 곳이라고요. 나 잘못했어요. 이렇게 말하는 게 회개가 아니고 예수님께 돌아가는 게 회개예요. 주님 방법대로 돌아가야 돼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려면 내 고집 내려놔야 돼요. 내 생각 내려놔야 돼요. 이래서 애들이 전도가 되겠어. 이래서 뭐 하겠어. 제가 이제 전도할 때 그렇게 안 생각해요. 그냥 닥치고 앞에 가가지고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도 제가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뭐 부자로 오래 살았다고 그러는데 아무 소용없어. 저는 가서 믿어요. 안 믿으면 이제 죽어. 영원히 지옥 가니까 알아서 해. 이렇게 하고 왔어요. 누구나 다 이렇게 가시는 거니까 이 사람 교훈받고 당신도 살았을 때 잘해. 이렇게 말하고 왔다고요. 예수님은 세리와 대화했고 로마의 앞잡이와 대화했고 또 수가성 여인과 대화했어요. 창녀와 대화를 했어. 이런 사람들과 함께 대화를 했어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 지금 그러고 있나요? 다
다 가리고 안 만나. 돈 없는 사람은 안 만나. 돈 있는 사람만 쫓아다니고. 한국교회 이러니까 문이 닫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이 수건을 던져버리고 기준 던져버리고 형식 던져버리고 뭔가 좀 새로워져야 되는데 이 새로워지는 것은 아직 제가 정확히 뭐라고 표현하기 좀 어려워요. 어떻게 청년을 살릴까 제가 기도해봤는데 아직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여러분 함께 도와주셔야 돼요. 함께 마음 먹고 함께 기도해 주셔야 되겠어요. 저 우리 박대복 권사님이 참 대단한 게 노인들 저렇게 일자리를 주고 일자리라는 뭔가 활력 있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지. 맨날 손해보고 맨날 자기 돈만 쓰고 있지만 그래도 얼마나 보람된 일을 하느냐고. 우리 그렇게 사는 게 맞는 거예요, 권사님. 좀 쓰면 어때? 천국 갈 때 다 갚아주시지 않겠어요? 수건 좀 벗어요. 너무 형식에 매이지 말아요. 뭐 내가 쓴 돈 너무 아까워하지도 마라. 그거 다 사람 살리는 데 쓰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만 빛을 내는 데 썼다고 생각하면 뭐에 아깝겠어요. 그렇죠?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의 높은 도덕성, 교회가 새로워지는 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아요. 교회의 높은 철옹성 같은 기준 별로 도움이 안 돼요. 담배 피는 사람 못 오고 술 먹는 사람 못 오고 그럼 누가 오냐고 여기에. 가난한 사람 못 오고 그럼 누가 여기에 올 것이냐고. 교회는 그런 이들이 모이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바꿔야 돼요. 번지르르한 교회 말고 기름진 교회가 됩시다. 속이 알차고 속이 좀 탄탄한 우리 교회에만 오면 부드러워집시다. 교회에서 변화되지 않는 사람은 우리 교회에서 변화되지 않는 사람 이제부터 막 흔들게요. 예수님 안에서 변화됩시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성경이 이렇게 마무리해요. 그러므로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수건이 벗겨질 것이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는다. 우리 예수님께 돌아가야 예수님처럼 되어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다 예수님께 돌아갑시다. 우리 교회도 이 시대에 뭔가 사람들 살리는 교회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다른 교회가 못하는 거 우리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다른 교회가 못하고 있는 작은 도서관 관리를 하고 있고 사람들 전도하고 있어요. 맨날 얘기하는데 우리 교회에 언제 나올지는 잘 몰라요. 그래도 그들을 하루하루 제가 전도할 수 있는 장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제가 이렇게 다른 아파트 도서관에 가서 보면 시니어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들한테 복음 전하고 그들을 교회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조금만 분발해 주세요. 우리 교회가 함께하면 조금만 더 힘을 내면 저도 좀 편하게 또 여러분도 교회가 좀 더 많이 모여서 좀 같이 힘을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너무 많이 가리고 살았어요. 형식도 많고 또 삶의 질을 따지다 보니까 너무 가지고자 하는 욕심도 많았어요. 욕심이 앞서다 보니까 사람들 앞에서 형식이 너무 드러나고 본 모습이 없습니다. 이렇게 가려진 모습을 좀 드러내고 이제 순수한 모습으로 서로 사랑하는 모습으로 바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가득 차고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찬송가 446장